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을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선을 표방하고 살았습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이면서도 가장 온전한 사람인 채 했으며, 가장 게으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당연히 주어야 할 시간에 주지 못했으며,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으며, 내 책임이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았습니다. 이토록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있사옵고 허물에 쫓기고 있사오니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시며 이미 심어놓은 모든 악과 잘못들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은총과 새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의롭게 하옵시고 성령의 크고 강한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소리 높여 주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저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가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지 오래되었고 우린 이미 일상에서 많은 것을 잃었으며 지금도 잃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잃어갈 것 같습니다. 통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자신의 교만과 욕심, 이기심과 불성종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지켜주시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불천주야 수고하는 모든 관계기관 담당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개월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생업을 지켜주시옵시며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 가운데도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시는 당회자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목회 일정에 주의 도우심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세우신 교회 기관들도 흔들림 없이 바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우리 각자에게 맡긴 직분, 자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형제 자매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눈빛으로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네. 이제 조금씩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더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조금 몸이 조금 피곤하면 오늘은 교회 가면 안 돼.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될까 봐 참 걱정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묻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날은 졸아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오늘은 졸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말씀이 될 거예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어미 꿩이 새끼 꿩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먹이를 먹이는데 먹이를 먹이기 전에 아주 단단하게 주의를 준 거예요.
너네들이 이 먹이를 입으로는 먹겠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겠고 발로는 먹이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부시럭거리면서 찾겠지만 너네들의 이 귀만은 어미의 소리에 민감하게 열어놓고 살아야 된다. 네 귀는 엄마의 목소리를 꼭 들어야 돼. 그걸 단단하게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어미꽁이 소리를 지르면 같이 모여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녀석이 있잖아요. 운이 그 새끼꽁 한 마리가 늘 멀리 가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아무 일이 없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자기 엄마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정신없이 갑니다. 먹이를 찾아서. 엄마는 소리를 지르지만 이 새끼는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여우가 왔을 때 여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이 있냐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는 느낌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가 여기 광주에 창립을 해서 제가 그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축사인 줄 알고 갔다가 당황했어요. 밤새도록 축사를 준비했는데 권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갑자기 권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나는 축사를 준비했는데 권면을 하라니 내가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 또 내 목회 철학,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마의 말씀, 내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떨렸어요. 왜냐면 뭐 원고도 없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부부가 목사님 권면의 말씀 주신 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딱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야, 저 교회는 잘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에 가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과 다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장례식장을 갔거든요. 오늘도 또 가서 이제 오늘 입간 예배를 여러분하고 같이 드릴 건데 잠깐 조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오는데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권사님께서 세상 떠나실 때 너무 편하게 가셨다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무 편하게 가셨다. 근데 그 음색과 그 내용, 그 말하는 걸 들을 때 아, 이분이 성령의 감동이 있구나. 하늘과 다 있구나. 하늘의 소리를 듣는구나.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영감, 감동.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느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이라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앉았다가 가고 그 다음 주일날 그게 아니에요.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체가 병든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이 병든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병들면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영혼이 병들 때 현자를 찾아가면 그 현자가 너 영혼이 병들었구만 이렇게 진단하는 법이 있대요.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언제부터 노래를 부르는 거를 그쳤나? 노래가 안 나온대요. 영혼이 병들면 노래가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춤추기를 그쳤나? 영혼이 병들면 흥이 안 난다는 거예요. 흥이. 이렇게 뭔가 즐거운 일 또 좋은 음악 들을 때 몸이 좀 들썩들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불편한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운가? 영혼이 병든 사람은 혼자 있는 걸 견디질 못해 하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4번째 진단이 뭐냐면 언제부터 영감을 느끼지 못하는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영혼의 상실, 영감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이 사람은 영감을 잃어버리고 비극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을 이 역대상 10장 한 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본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 셋과 함께 죽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왜 사울이 죽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냐면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범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의 내용, 죄목을 3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첫 번째 제목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 제목은 그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 세 번째 이유는 1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죽였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묻는 게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라고 가르쳐요.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내가 종이라면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사울은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가장 작은 가정이다. 가장 미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돌변해요. 그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무시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근데 그거 다 죽이라고 그래요. 모든 동물들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아, 저 동물들을 왜 죽여? 저 좋은 짐승들을 왜 죽여? 살린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워낙 블레셋이 강하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고 군사들이 사기충천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기다려도 안 와요? 이틀을 기다려도 안 와요. 며칠을 기다리냐면 7일을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까짓거 뭐 내가 왕인데 제사장이 하는 걸 자기가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도다. 사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한마디도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안 들어서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졌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큰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아내 말 듣지 않아요. 자기 남편의 말 듣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말, 부모의 말 듣지 않아요. 심지어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종이 주인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에는요, 다 감독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감독에 의해서 다 선수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기계는 아니에요, 선수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구 선수가 감독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교체 사인을 낸 거예요. 심판한테 번호를 써주고 교체 멤버를 주면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나오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후반 90분을 다 뛰고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지 중간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축구 경기에서 3명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경기력이 안 좋은 사람을 뺄 수도 있고 그날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럼 뺄 수도 있어요. 그건 감독이 자유인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화면에 잡혀요. 보통은 나오라 그러면 기분 나빠도 나와요. 그러면서 기분 나쁜 걸 표해요. 뭐 보통 감독하고 이렇게 포옹하든지 악수를 하는데 기분 나쁘면은 감독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아예 이 사람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나가. 나 안 나가. 나 계속 할 거야. 자기가 감독한테 나 안 나가. 그거 취소해. 바꾸라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그 선수는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경기에 감독이 출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가만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그런 사람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응? 콧물, 눈물 흘리고 결국엔 매 맞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를 줬고 회개했다면 축복이에요.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까불다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까부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망신을 줬을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좀 달라요. 마치 아담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근데 따먹었어요. 물론 그 아내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회개의 기회의 시간인 거예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먹었겠어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 나한테 그 여자를 나한테 줘서 나 이거 먹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대든 거예요.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또 사울은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삽니까?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하는 분을 들어봤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물어보고 신앙생활했지만 그런 적이 별로 없대요. 딱 한 번 있대. 언제 해봤냐고 물었더니 결혼할 때 한 번 물어봤대. 결혼할 때. 내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왜 물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 물으라고 권면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묻는 걸까요? 그렇게 하려고. 순종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13절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알고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듣고도 안 한 거예요. 알고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구만요. 알았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하나님하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할게요. 난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선민의 고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하고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이건가 아닌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그 고민이 해결돼야 되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마음에 안 들어. 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말래요? 나는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버리지 말래요. 나는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래요.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민 끝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지만 사울처럼 거역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말씀 중지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많아요. 20살 넘어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또 젊어서부터 교육자 생활을 했고 전도사 하기 전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또 목사님들도 많아요. 저보다도 뭐 크게 목회하는 제자들도 있고요. 근데 많은 상담을 했어요. 나는 뭐 그 녀석들한테 내가
네 선생이다 내 입으로 내가 네 멘토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이라고 멘토라고. 그러면 그쪽하고 나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네 멘토 돼줄게.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의 멘토입니다. 계속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할 때 들어야 돼요. 내가 말할 때 거역을 해요. 내가 말할 때 또 거역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함께 기도해요. 때로는 금식도 해요. 성경도 찾아봐요. 전문가를 만나기도 해요.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전합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거기에 순종을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역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담 중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 정도로 알았어요. 내가 뭐 하나님은 뭐 그렇게 생각하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 관계가 깨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는 토달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 보세요.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난 살다가 그런 일 많은데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책임져야죠. 그렇잖아요.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걸어올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니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나그네 삶이라는 거는 그거는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자기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 잘 아시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아니에요.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물론 망설였겠죠. 고민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잖아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해도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기 때문에. 제가 9시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도 축복받는구나.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요. 외국 사람 얘기예요. 애가 둘이 있는데 재혼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뭐 남자를 만나야 재혼을 할 거 아니에요. 만날 기회도 없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도 없고 그날도 아침을 해서 식사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짜증만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여자에게. 결혼을 원하는 이 여자에게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딸아 내가 오늘 너에게 결혼할 남자를 보내주마.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바로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어라. 근데 그것도 배고플 때 들렸으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텐데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했대 자기가. 하나님 나 배불러요. 배 안 고파요. 햄버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햄버거를 사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옷 입혀가지고 햄버거 가게를 가서 짜증이 나지만 햄버거를 시켜서 정말 눈물의 빵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 애 둘을 데리고 어떤 멋있는 신사가 앉아서 애들을 햄버거를 먹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먹다가 그 신사와 이분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한눈에 이 신사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둘이 결혼했대? 그게 간증이에요. 햄버거 사 먹으라고 왜 그랬을까?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간증이에요. 아주 희한한 간증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희한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응?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동생한테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라고 그랬대. 100만 원을. 갑자기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잘 살고 훨씬 난데 왜 100만 원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자꾸만 100만 원을 주라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50만 원만 온라인으로 붙여줬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동생이 500만 원을 다시 붙여왔대.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붙였으면 그 내가 딱 얘기해 주지. 1000만 원 왔지.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가 제가 수백 개가 됩니다. 어디 부흥회 가서는 하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릴 거예요. 뭘 해라 뭘 해라. 그것이 다 헌신하고 관계될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복을 차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묻는데 도대체 뭘 물어야 될까? 물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바라요. 결혼?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내 일생일 때 중요한 사건이에요. 직장. 한평생 내가 거기에 몸을 담아야 되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건 당연히 기도해야죠.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엄청나게 기도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일들은 그래도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사소한 일도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사소한 거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1조 생활이에요. 또 있어요. 돈 쓰는 거. 내가 돈을 쓸 때, 자,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쓰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이 쓰지 말라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쓰라는데 안 쓰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쓰지 말라는데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돈 쓸 때. 왜냐하면 지갑에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면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금을 마음대로 써요? 여러분? 공금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다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물어보란 말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 물어보. 하루 24시간.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물어보세요. 이거 해도 됩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간단해요. 근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영복 목사 같은 사람한테만 말할까? 나한테 말 안 할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어떤 분 굉장히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되게 많이 해.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느낌을 내가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이제 보통 알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설레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냐면, 물론 최고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느꼈을 때 뭐 그만한 행복은 없죠. 근데 그것만큼 내 심장이 뛰었어요. 뭐냐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심장이 뛰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우리가 하나님 말해요. 빨리 말해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분이지 내가 뭐 말하란다고 해서 말하고 말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저는 많이 받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매주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그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꿈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꿈에도.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내기도 해요. 저번 주에는 어떤 분하고 내가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뭐 극동 방송인지 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에서 설교 말씀이 들렸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들어요. 마틴 루터는 친구랑 둘이 있다가 벼락이 내리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는 벼락에 맞아 죽어요. 자기는 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벼락을 통해 들어요.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쪽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무궁무진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던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요. 때로는 내 사업이 망해버려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 때도 있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막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이 물론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사람은 재기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다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묻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 묻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묻는 자는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초대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나라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다윗에게 넘겼다고 그래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11장 14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고 전쟁을 할 때도 다윗은 물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쪽 산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사울은 죽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자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고독은 죄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혼자 있을 때 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예? 사색할 수 있고, 책 보고, 음악도 듣고, 묵상하고, 방해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 묻는 자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영적인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들려주시고 그런 느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한 성령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행복해하며 그 임재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고 결코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옵소서. 영적인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느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살아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만 길을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주님을 영광 주시옵소서. 5월 1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1층 원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교회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전성도 교회 출입 시에는 비접촉 체온계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 내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사용 후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0일 이후부터는 새벽 예배 및 수요, 금요 예배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성찬과 성가대 및 회중 찬양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예배 전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구석구석 다니며
교회 방역 소독을 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안심하시고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 각자가 개인 예방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전 저녁 7시 50분과 예배 후 저녁 10시 운행으로 봉사하실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차량 봉사해 주신 이주석 안수지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입금 시 송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바라며 이체가 힘드신 성도님께서는 헌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물 안내입니다. 교회 앞교회의 원활한 예배를 위하여 그동안 노후되어 사용하고 있던 빔 프로젝트를 HMDI 방식의 고화질 빔 프로젝트로 교체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올바른 예배와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안문성 장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조중구 집사님의 모친이신 신정섭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금일 17일 주일 예배 후 오후 4시에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강동 경희대병원이고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족들이 그 명성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두 교회가 나눠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간 예배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번에 총회 임원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번에 여러분 몇 주간에 이렇게 보면은 특별헌금이 장로님들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임원이 됩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총회 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교회가 또 뒷받침돼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이제 선후배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때 십리를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오리를 가자고 그랬을 때 십리를 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오리는 저쪽에서 가자고 그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오리를 딱 가보니까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리를 가는 거거든요. 이 총회 임원 또 제가 지방회 회장을 3년을 우리 장로님들이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오리를 억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임원을 한다면 그건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번까지는 교회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단의 정책들을 임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예요, 당회. 그 총회 임원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그렇게 장로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1년 동안 봉사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감사드리고 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